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부터 세 번 성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만 보지 말고 서로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보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입니다. 요절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인데요.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주어졌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세 가지를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 가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첫째는 전에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된 거고, 둘째는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에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된 거고, 셋째는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전에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부근 지역들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람들이 전에 고통을 받았고 전에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이지만 그 앞에 있는 이사야 8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이사야 8장 6절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나오는데, 기온 샘물이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흐르는 수로 물길로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변함없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대주었어요.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물이 진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흐릅니다. 꾸준하고 변함없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물을 대서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이 조용하고 잔잔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해 보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자 실로아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흐르는 물 대신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여기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을 가리키는데, 이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이스라엘을 뒤덮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흉용하다는 것은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난다는 뜻이고, 창이라다는 것은 물이 불어 넘친다는 말이고, 큰 하수는 그들을 삼키는 큰 홍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을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 3세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BC 734년에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백성이 죽고 또 많은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이 말하는 고통이고 흑암입니다. 9장 1절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장 1절에 고통, 흑암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시루와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표현되는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 곧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와서 거주함으로 많은 혼혈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화되었던 거죠. 이방화되었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를 당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또 이방 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전쟁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스불론 납달리 지역 사람들은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가 멸시를 당하고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실로아 물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실로아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고통과 흑암과 멸시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에게 흑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에 이렇게 고통받던 그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어지고 또 멸시를 당하던 이방의 갈릴리가 장차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감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감격하여 외칩니다. 9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전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던 사람들에게 후에는 더 이상 흑암이 없습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이방의 갈릴리가 후에는 영화롭게,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고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이 더 이상 고통과 흑암이 없게 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1, 2절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 속에서 멸시당하던 자가 영화롭게 되고 정반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는 큰 빛이 비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이 없고 흑암이 없고 대신 오히려 큰 빛이 비치게 되고 멸시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자기 인생에 큰 빛이 비치고 자기 인생이 영화롭게 되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되었는 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여기서 이는은 왜냐하면이고 한 아기 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빛이 비치고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로, 우리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아까 우리 요절 읽었던 9장 6절을 보시면 보통 아기가 아니라 우리 재작년에 지훈이 사랑이가 태어났잖아요. 솔직히 지훈이 사랑이가 귀엽긴 하지만 지훈이 사랑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큰 빛을 봅니까? 엄마가 키우려면 힘들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훈이 사랑이 태어났다고 해서 멸시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6절을 보면 보통 아기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이나 흑암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록 전에는 멸시를 당했을지라도 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큰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이 9장 1, 2절 말씀은 이는 이제 장차 700년 후에 BC 734년에 정도 그 전후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데 장차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래서 확신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한 아이가 이미 낳았다 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영화롭게 되었다 다 완료형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확실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시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은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기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4장 본문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소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노니라.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처럼 한 아기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즉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성령의 능력을 잉태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배울 텐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심으로 전에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더 이상 고통과 흑암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 멸시를 당했던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멸시를 받던 갈릴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의 고통을 생각했는데 그 고통은 당시 전쟁의 고통이었고 버림받은 고통이었고 멸시를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갈릴리 지역은 전쟁의 고통, 버림받은 고통, 멸시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갈릴리가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도 멸시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멸시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러면 마음이 독해지고 사나워집니다. 또 분노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멸시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에 멸시받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멸시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멸시받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면 지난날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영화롭게 되면 지난날의 고통스럽던 멸시조차도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됩니다. 멸시받던 자가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트를 발표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흑암과 고통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흑암과 고통에 있지 않고 큰 빛을 보고 전에 멸시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과거에는 고통과 멸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록 전에는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 멸시를 당했을지라도 이제는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로또가 인생 대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역전이요 인생 대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에 고통과 흑암이 없어지고 큰 빛을 보고 또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고통과 멸시,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또 큰 빛을 보고 밝아지게 되고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흑암은 말 그대로 아주 짙고 깊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죄와 죄의식 굉장히 고통스럽죠. 죄의식, 정죄감,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슬픔, 열등감, 미움, 분노, 패배주의, 운명주의 등의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 어둠이죠. 흑암에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긴 사는데 그 삶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큰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큰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다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죄의식,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슬픔, 열등감, 미움, 분노, 패배주의, 운명주의 등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기쁨, 감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을 위해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는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허무, 무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겠죠. 이사야가 볼 때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생각하니까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롭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정말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제 그 피터 김 선교사님 저한테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실이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죽음의 세력이 큰 그늘이 되어 사람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빛이 비쳤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그래서 큰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나 허무와 무의미의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물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또 예수님이 큰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은 큰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을 몰아내십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둡지 않죠.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큰 빛이 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부활과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고통과 흑암과 멸시,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고통이 있고 사람들에게 흑암이 있고 멸시도 있고 죽음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낳으신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흑암 가운데 행하지 않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전에 멸시받던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 안에서는 영화롭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허무도 있었고 죄로 인한 정죄감,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런 어둠이 사라지고 죄 용서의 기쁨, 감사가 있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생기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진지하죠, 표정들이. 제가 UBF 선교사님들 현재도 한 100여 명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떠나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통과 흑암이 있었는데 큰빛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빛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자님은 과거 입냄새로 인한 강박증과 자의식의 흑암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셔서 더 이상 강박증이나 자의식으로 고통하지 않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날마다 게임과 같은 세상 잔재미에 빠져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빛이 되셔서 이제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실패감, 패배감, 자포자기의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실패감과 패배감을 극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 불화와 가정에 대한 운명주의와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빛이 되셔서 이런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늘 주눅 들고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었고 어떤 분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허무의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과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그가 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지금은 죄 용서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흑암과 멸시가 끝나고 빛과 생명을 얻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한 아기로 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모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고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것, 예수님의 통치 받는 것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아요. 강제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지.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비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받는 걸 거부하면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바깥에 지금 해가 떴죠. 실제로 그죠? 해가 떠도 지금 우리 커튼은 괜찮지만 만약에 암막 커튼을 치고 있으면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바깥에 지금 해가 떴어요. 햇빛이 쫙 멋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좀 멋을 느껴봐요. 그죠? 예. 근데 암막 커튼, 우리 이제 서내방에 암막 커튼이 있거든요. 이제 밤에 잘 때는 빛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암막 커튼을 닫히면 여기는 정말 어두워요. 완전히 암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 밝은 빛이 떠올라도, 태양이 떠올라도 어둡죠. 근데 이제 암막 커튼을 걷어낼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욱 많은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과 반발심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즉 회개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죠? 암막 커튼 다 걷어낸 사람은 온전히 큰 빛을 받고 온전히 밝은 삶을 살 겁니다. 사람이 어두운 것은 누구나 어둠이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인 거죠. 어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큰 빛,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이 큰 빛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암막 커튼을 치듯이 거부하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반발심, 불신, 불순종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가령 말씀 공부할 때도 암막 커튼을 치고 말씀 공부해봐요. 은혜 난 절대로 안 받을 거야. 은혜 받을 수 없어. 막 결심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작정하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겠죠. 성령의 빛의 역사 없겠죠. 그러나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의 암막 커튼을 걷고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에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의 내면이 밝아져서 우리가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셋째는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선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하는 그들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여기서 이 나라는 그 죄로 인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습니다. 이 나라는 고통과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불룬과 납달리 땅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느낄 거예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 채찍이 나오죠. 막대기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 당연히 인생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 나라가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나라가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추수하는 즐거움과 3절 하반절 보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은 후 그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열매를 볼 때 기쁘죠. 또 그래서 땀 흘려 노동을 하고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추수하는 즐거움은 정말 큽니다. 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목숨을 건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도 기쁜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즐거움, 또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크게 전에는 막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그들이 이렇게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은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의 300용사가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긴 날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 날과 같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강대국들의 압제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또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여기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 백성에게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역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 또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는 한 우리도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아수르가 막대기였죠. 그리고 채찍이었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죄와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 멍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죄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의식과 정죄감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사탄의 압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 사탄의 송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멍에 그리고 죄의 채찍 그리고 사탄의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멍에를 떨쳐버려 주시고 또 죄의 채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사탄의 막대기를 꺾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죄감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반면 한 아기로 나신 큰빛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큰빛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감, 열등감, 비교의식,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죄의 채찍, 사탄의 압제, 또 운명주의, 절망 등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빛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면 큰빛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흑암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밝고 영화롭게 되고 즐거움, 자유, 해방,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6절에 이제 정사를 메었단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거든요. 6절에 가령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단 말은 예수님 통치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 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또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먼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베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자라는 뜻이고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면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악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반발심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면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기쁨과 평화가 있게 돼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묘라는 것은.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여러 인생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과 처한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한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도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두운 생각이나 한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직장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방법이 없었는데 주님께 계속 기도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가장 좋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걸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신 거죠. 또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하여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보호자요, 양육자요, 공급자가 되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죠.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또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더 이상 고통이나 흑암이 없게 되고 멸시받던 자가 영화롭게 되고, 그렇죠?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 그를 이루시리라. 예, 지상 나라는 망합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상 나라는 불의와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나라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해야지만 지상 나라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결론입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음으로 전에는 고통과 멸시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또 영화롭게 되고, 또 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이 가득한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빛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 만족, 감사, 기쁨, 평화, 은혜, 사랑, 생명력, 섭리를 믿는 삶,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또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큰 빛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순종, 교만, 불신앙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그거는 자기가 걷어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또 큰 빛이 되셔서 전에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고 빛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멸시받던 자가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또 죄 용서를 받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번 성탄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 각 사람이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